남유다에서 가장 짧은 통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야하스 왕입니다. 그는 약 3개월 동안 왕으로 재위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갑자기 전투에서 죽고 백성들은 왕을 이제 세워야 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은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보았을 때 가장 합당한 왕이 바로 여호야하스였던 것입니다. 그의 첫 시작은 이렇게 백성들의 신임과 또 백성들의 인정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여호야하스를 세웠던 것은 바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왕을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요시야를 죽였던 바론느고가 다스리는 애굽의 내정 간섭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들의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야하스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백성들이 보았을 때 가장 합당한 왕을 세웠는데 그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부적격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야하스를 폐위시키는데 바로 이 애굽을 통해서 이 여호야하스를 폐위시키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이 여호야하스를 데려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어떤 왕을 세운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 작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과 내 아들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미 버려진 이스라엘처럼 이 나라 역시도 이제는 폐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신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이 남유다는 멸망되기로 작정이 된 성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탁월한 왕을 세운다고 한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멸망이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무작정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오늘 애굽을 통하여서 그 다음 왕이 결정됩니다. 여호야김입니다. 그 역시 어떻습니까? 33절을 보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역시도 소망이 없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실 이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야하스의 왕의 형입니다. 여호야하스는 넷째 아들이고 오늘 나오는 이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입니다. 사실 서열로 따지자면 그가 먼저 왕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는 폭군의 성정을 보이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 자가 바로 여호야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삶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행위는 친아수르적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친애굽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섬기는 일에 가장 열심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그들에게 부과했던 이 은과 금에 대한 벌금을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35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징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거둬들였다, 빼앗았다, 갈취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온 나라 백성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수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의 모든 은금들을 취하여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은혜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과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가정 역시도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의 가족들을 당연히 돌보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야김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 나라 역시도 부강하고 또 강력한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 역시 또 그 백성들 역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거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왕을 바라보게 되면 패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인정받는 그 왕과 그 백성은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치우친 모습으로 살아갔던 왕들과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처럼 곤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야김 역시도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에 속해 있는 나라들 또 백성들까지도 이처럼 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의 마지막 정치적인 행보는 바벨론과 또 이 애굽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야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더 부강한지, 내가 어느 편에 속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2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화려하고 그 과정이 사람 보기에 참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곳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악을 통하여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은혜의 자리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고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겸비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